우리 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 사명이에요. 사명. 자,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명, 미션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명을 라틴어로 한번 살펴보면, 라틴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sending.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그 부근에서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때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란 말이에요. 12살 때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와. 이미 12살 때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요즘 12살이면 아이들 나이가 12살이면 뭐 할 때예요? 학원 다니기 싫다고 찡찡거리고 세뱃돈이나 받으려고 세배나는 그 설날이나 기다리고, 세뱃날 딱 지나고 나면, 설날 지나고 나면 세뱃돈 얼마 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엄마한테 다 뺏기겠지만 그거 가지고 나는 얼마 가지고 있다고 뿜뿜거리고 자부심을 내놓고 다니는 아이들이 그때 나이 또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명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삽니까? 더니스 교회 사람들은 다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미션.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복음 전달자,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뭐 새롭게 우리가 주어받아서 뭔가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었던 그 귀한 달란트를 다 받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달란트를 잘 키워나가고 각각의 달란트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그냥 이어만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일을 따라만 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가면 그러잖아요. 성공자들이 한 일을 따라만 오라고. 왜?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뭔지를 몰라갖고 막 헤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션이 뭔지를 몰라서 헤맨다고요? 사명이 뭔지 몰라서 헤맨다고요? 그럴 이유 없어요. 여기 성경책에 이미 문서화가 다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고쳤고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뭘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내가 성장시켰는지, 그러면 그 일 성장시킨 거 나 밥벌이 하는 데만 갖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다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이기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된다? 내가 받은 그 사명의 달란트를 가지고 100% 그 일에 써야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안타깝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도 안 돼요. 여건도 안 돼요. 환경도 안 돼요. 물질도 안 돼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하기 위해 물질 달라고.
물질 없어서 못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 선교하러 가야 돼요. 가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없어요. 갔다 오면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갔다 오고 싶어도 그 갈 비행기 값이 없다 그러면 달라고 구해야죠. 돈을 벌어서 빚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빚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게 없어서, 또 그 감당하기 이전에 어떤 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외로움이 있어서, 서글픔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주님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당신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래. 어디로? 바로 복음을 지나 지상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할 명령, 지상, 땅 지자, 땅 윗상자, 땅 위에서 해야 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뉴스, NEW에서 뉴스, 복음, 또 NEW에서는 뭐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 동서남북을 다 합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뒤집어 놓고 나면 합쳐보면 복음이잖아요. 뭘 들고 가라? 동서남북 복음 들고 가라. 저기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가지고 주신 교회 이름인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 하자 그랬더니, 이 명령은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처럼 돈 없는 사람은 뭐래? 나처럼 능력 없는 사람은 뭐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어떤 걸 해야 할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명령의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그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모여라 하는 날은 죽었다 깨나도 거기 가서 모여서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합니까? 사업이 어렵다고요? 사업이 망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부적 삼아 갖고 있지 않았었는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예수님, 성령님을 팔아서 빗대서 내가 뭐 그분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했더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앙인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복음의 사명을 망각했죠. 안 전했습니다.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았어요. 처음에야 무슨 방법을 써서든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 교회 안에 데리고 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데리고 온 그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하는 게 목적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케어해요? 그래서 제자 교육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부적처럼 교회만 들락달락 시계불알 마냥, 그러니 성장이 없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고요?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되어 가는 거지. 성공해도 그 성공이 망할 때까지는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죄로 죽을 것을 선언하면서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죽을 거야,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나는 알았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넌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죽을 거야 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괜히 맞을까 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나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요, 운전을 합니다. 신호대기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해요. 얘가 급하니까 막 신호가 지금 막 조금 아직도 미리 우리 출발을 어떨 때 보면은 뭐 직진한 다음에 좌회전이었고 막 이렇게 신호 들어오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뀐 데가 간혹 있어서 뭐 예비 신호, 뭐 예상 신호로 출발하지 말라고 그런 표지가 붙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 다음에 계속 정지 신호가 온다든가 다른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직진 다음이니까 좌회전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슬금슬금 나갑니다. 그러다 사고 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알아요. 나는 이 동네 사니까. 저기 지금 저 신호 안 지키면 사고 나. 야, 기다려. 가면 안 돼. 저거 신호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 다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 죽을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누구도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 하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에는 위대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요, 망신당할 수 있어요. 거부당할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뺨따기 맞을 수도 있어요. 뺨따기 하나. 그러나 그 뺨따기 하나 맞은다고 해서 그게 너 이 새끼 너 왜 나 때려 막 이러면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뺨따기 맞은 거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 뺨따기 맞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미안해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그 미안함 때문이라도 교회를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 그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처음에는 목사인지 몰라요. 목사처럼 막 이렇게 안 하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게 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접근을 합니다. 만나요. 일상 속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대화하던 중에, 아, 교회 다니세요? 아, 예, 교회 나가요. 그러다 보면 뭐 자기도 뭐 교회 다닌다 어쩐다, 아니 나는 뭐 다녔었는데 안 다닌다 등등등. 그런데요, 제 삶을 보고 제 생활하는 패턴이나 아니면 나랑 대화하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녀요? 아, 나 더뉴스교회 담임 목사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꼭 같은 말이 하나씩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쩐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어쩐지 등신 같아 이럴까요? 어쩐지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좀 달랐어 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어쩐지 목사님이셨군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아니에요. 어쩐지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평상시에 내 속에 사업도 있고 일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만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을 하고, 또 뭔가 하기 이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행동을 한다면 내 모습 속에서 뭔가가, 그 사람이 느끼는 뭔가가 뭔지 모르지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겠어요? 제가 우리 안 목사님은 제가 잘생겼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턱도 길지, 웃으면 하회탈 같지, 저는요,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이 쌍꺼풀 있는 게 저 정말 싫었거든요. 쌍꺼풀을 만드는 일은 있어도 없애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쌍꺼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쌍꺼풀이 없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쌍꺼풀이 생겨요. 수술 안 했어요. 안 해도 생깁니다. 그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안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똑같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 같을 동, 같은, 일할 힘력자, 힘을 내서 같이 일하는 사람, 그걸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와, 사람끼리도 동역자라고 하는데 사람끼리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답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이제 성공하는 그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너 나와 함께 일해, 그러면 너 성공한다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일의 주된 목적이 뭐 때문에 해야 된다? 복음 때문에 해야 된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제품 하나를 전달해도 그 제품에다가 축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품이 들어오면 이렇게 창고에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할 때 다 제가 제 손으로 꺼내서 이거는 여기다 놓고 요건 저기다 놓고 종류별로 막 놓습니다. 근데 그냥 놓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축사해요. 하나님 이 제품을 쓰는 자에게 큰 축복과 복음의 사명의 씨앗이 심어지게, 믿음이 없는 가정이면 씨앗이 되게, 또 믿음이 있는 가정이면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제품이 쓰여질 때마다 기억나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축사합니다. 근데 어쩔 땐 그게 막 공짜로 나가요. 막 속 쓰려요. 제품을 팔아야 저도 생계가 될 거 아닙니까? 목사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나 봐요. 자, 또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의 대리자로 삼으신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사업하는 분들 대리점장 되시면 그 회사의 대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업도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의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못 됩니까? 되어 있음에도 내가 그거를 확신하지 못했고 그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임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란 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거 최고의 일이에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야, 너 이제 죽을 인생인데, 죽을 영혼인데, 그 죽을 영혼을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끔 내가 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뭐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그런데 있어요. 심각한 분들. 뭐 그 방법도 나쁘진 않겠지만, 요즘 시대에 안 맞고 거부감이 오는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예수 천국 지금 불신지역 하고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막, 그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러고 그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거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귀신 씌었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복음 전달법은 이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대에 맞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 사람이 에이즈 걸렸어요. 그 치료법을 내가 알아요. 요즘은 뭐 그 무슨 약이 있잖아요. 에이즈가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생명력을 연장시켜 주는 거지. 그 치료법을 내가 알면서도 입 딱 다물고 있다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숨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쁘고 악한 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거예요. 나도 시원한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고도 이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진노가, 난 너에게 축복 주고 난 너에게 행복 주고 난 너에게 기쁨 주고 난 너에게 사랑도 주고 난 너에게 물질도 주고 난 너에게 생명도 주고 난 너에게 능력도 줬는데 넌 어째 그걸 혼자 독식하니? 여러분, 이런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난 너에게 생명을 줬더니 그 생명을 위해서 너는 네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일을 했구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더니 너는 네 능력 가진 그 모든 100%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너는 노력을 쓰고 애썼구나.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더니 그 물질 너는 굶어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의 생명력 더 연장 안 하시겠어요? 더 축복 안 하시겠어요? 더 많은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더 많은 물질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런 분이 나를 쓰신다 그러면, 내가 그런 분의 대표자라면, 대리자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게도 그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내 얼굴이 번쩍번쩍 주름살이 없어져 가면서 나이는 10년쯤 젊어져 가는 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되면 나만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나만 얼굴 바르고 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 얼굴을 보고 누군가가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이 젊어졌냐? 예전보다 더 훨씬 좋아졌다. 그래, 나 이런 거 뭐뭐뭐뭐 써 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나만 쓰려고.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만 좋은 거 쓰고 알려주지도 않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제품인지를 알았어요. 인셀덤이라는 거야? 그 인셀덤이 뭔데? 얼굴이 막 주름이 없어져? 세상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분은, 나한테 물어봤던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셀덤이야. 지금 뭐 모르는 사람도 없겠지만, 응? 예를 들어 그랬다 치면 그 사람은 나를,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저거 인간성 안 좋아 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품 하나, 무슨 상품 하나 때문에 사람이 끊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 보더라도 그가 나를 이용하지만 않게끔 절제해가면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와의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는 제품을 썼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했어요. 내가 알려줬어요. 딴 사람 알기 전에. 나 이런 인셀덤이라는 제품 썼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자, 너도 써봐 하고 막 줍니다. 그 사람이 쓰고서는 뭐라 그럴까요? 뭐 있다고 그거를 줬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기 얼굴도 젊어지는데, 이야, 너 진짜 이거 진짜 나한테 좋은 걸 선물해 줬구나. 나한테 좋은 걸 알려줬구나. 좋은 정보 줬어. 고마워.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왜? 좋으니까. 자, 저는 지금 인셀덤이라는 제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물건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을 갖다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해결받았어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기쁨을 자기 혼자만 꼭 참고 있어요? 아니죠.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세상의 제품을 쓰고 좋았던 걸 전달하면 부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까지 내가 진짜 밥사 도시락 싸먹여면서, 자, 또 제가 자꾸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인셀덤 사업을 하면서 자기와 같은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만남과 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제품도 전달해보고, 또 입에 거품 물도록 사업의 비전도 전달해서 같이 부자 되자고 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공을 들여요. 그런데 왜 복음은 그렇게 전하지 않죠? 인셀덤 사업을 하면서 대리점 만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다?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물질 들어오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물질 안 들어올까요? 건강 안 들어올까요? 능력 안 들어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을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큰 부를 원하는 것을, 어떤 게 더 큰 능력을,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업 속에도 그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인셀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학원에서의 교육도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이 차도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뭐 갖고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죽을 땐 하나도 못 가져가요. 또 그렇게 자랑하던 거 남겨주면요, 자식들이 다 까먹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도 그랬잖아요. 다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길을 나가서 딱 보면 사람 얼굴 딱 보면요,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왜? 얼굴에서 벌써 광채가 나냐 안 나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인셀덤 사업을 하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봐요? 피부를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저거 쓰면 좋겠는데, 요 사람은 저거 인셀덤 쓰면 쓰고 있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번쩍번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 사람 요거 조금만 바르면 얼굴 저거 거뭇거뭇한 거, 이렇게 우들두들한 거, 저런 거 싹 없어질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명함을 쑥 줍니다. 저기요, 혹시 얼굴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지나가다 말고 도저히 진짜 내가 못 봐주겠어요. 진짜 이뻐요. 이쁘고 젊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사이에 제가 주차하고 좀 늦게 올라가면서 명함을 하나 주게 됐는데, 병원을 가요. 거기 피부과를 가더라고요. 피부과를 가는데 피부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줬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이 명함 많이 받았어요. 뭘까요? 많이 받았어요는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전달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신뢰가 안 가는 거였어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줬길래? 내 모습도 마찬가지. 내 모습이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너부터 잘해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내 모습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너나 해, 너나 잘해, 너부터 해, 뭐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치라.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믿음의 가치가 모르고 그런 게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부했다고 안 갑니까? 가야죠. 제가 하는 그 일 가운데도 그 수석 대표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공한 계기는 거부한다고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간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 고객이 되더라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자꾸 안 가니까, 한번 그러면 안 가니까 그 맛 들여서 이 사람 귀찮으면 한번 대기한대요. 대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신문을 돌려봤는데, 신문 깡투라 그래요. 깡투. 혹시 신문 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강성인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신문 안 본다고 그랬는데 왜 집어내? 근데요, 여러분, 왜 그거 신문 넣는 줄 아세요? 신문 1년 동안 보기로 약속을 해놓고 자전거니 우유니 막 이런 거 공짜로 다 받아 먹고 나서 5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는 거예요. 안 보겠다고. 그러면 그 신문 보급소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네가 먼저 받아간 거니까 그건 돌려받아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려받고 그냥 강제로 신문 넣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그런데도 약자다 보니까 맨날 신문 돌리러 가면 저한테 막 무슨 새끼 넌 눈깔에 글자도 못 읽냐 뭐 이러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럼 제가 신문 가지고 올 시간쯤 되면 문 앞에 딱 와 있어요. 그럼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휙 신문을 길게 접어서 3번 딱 접어요. 그래갖고 두껍게 만들어갖고 탁 던집니다. 그러면요, 그게 가면서 쫙 펴져갖고 이렇게 뒤집어져 들어가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예전에는 대문이 철대문이 있고 이렇게 그 세멘트로 지붕이 있었어요. 지붕과 철대문 사이가 요만큼 있는데 철대문 그 사이로 집어넣는 방법은 딱 접은 채로 여기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탁 던지면서 그 지붕 세멘트를 탁 치면 탁 맞고 그 사이로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개가 찢어버리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난 넣었으니까. 여러분, 죄가 사망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죄예요.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 돈 안 줘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죄가 주는 고통과 소망 없는 삶 속에서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가면 갈수록 나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한 발 한 발 가면 갈수록 저 끝 종착점을 향해서 나는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종착점. 그게 언제까지인지 난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분명히 정해져는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삶 가운데로 나는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전해야 될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안 전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복음을 향해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을 향해 입을 딱 다물고 지내실 겁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술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난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크리스찬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거 내가 지난번에 술집에서 만났는데. 물론 뭐 술 먹는 거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는 분명히 안 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 포도주 마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뭐로 마셨어요? 보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본인 믿음대로 판단하세요. 다만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술이라는 게 먹어보면 안 취합니까? 그것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괴로워서 잊으려고 먹고 취한 김에 그냥 해코지 해버리고 스트레스 풀어버리고 그리고 뭐 신나게 막 자기 흥이 아닌 그 술 취한 흥에 놀다가 다음날만 막 이게 냄새 팍팍 나는 거 뭐라 그러지? 그 냄새 나고 그러면서 회사 나가가지고 일하고 머리 아프다고 빙빌거리고 돈 들어가고 몸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분명한 건 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절제하라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부여된 복음의 사명은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또 영원토록 얻을 영광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도 낮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낮입니다. 밤이 오리니 내가 죽을 때가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결과에 대한 승복만 남았죠. 사명 완수하려면 대가 치러야 합니다. 부자 되려면 일하면서 내가 그 많은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목표를 버리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 삶과 목적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액세서리처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부적처럼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웃기지 마. 하나님 그거 하는 거 원치 않았거든.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그거 하는 거 원치 않았거든요. 이거 하길 원했거든요. 지가 원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서울로 가면 하나님이 빨리 가게 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부산 가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부산 가라고 했는데 원한 본인은 서울 간다 그러면 그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너 이 사업 글로벌화 되잖아. 글로벌화,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물질로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물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또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저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해요.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거 가지고 그 사업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막 1억씩 한다면 몰라. 제가 이 교회에서 사례비도 없잖아요. 뭐 사례비 주실 분도 없고. 그러면 뭘로 그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벌어야죠. 나라도 벌어서 해야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컨템포러리, 시대에 맞는 크리스찬 뮤직, CCM이라고 해서 요즘 열광들 하지 않아요? 예전에 복음성가도 좋지만 복음성가보다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찬양들이 막 나올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은혜도 받지요. 하나님의 복음 전달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아직도 오프라인으로 쫓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프라인 해야 돼요. 그러나 온라인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다 그러면 일단은 안 보려고 해요. 왜 안 보려고 할까요? 재밌어봐, 웃겨봐, 즐거워봐, 행복해봐, 보지 말라 그래도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디지털에서 여자들 훌떡 벗겨놓은 남자들이 다 가서 쳐다보느라고 눈 뜨고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여자들은 남자 훌떡 벗겨놓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거 보나요, 여자들은? 그런데 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들 뭐 이런 거 해놓으면 저런 거 안 봐, 잃어버리잖아요. 교회도 사람들의 그 말초적인 감정을 건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교회가 터치해 준다면 다 올 겁니다. 주님께서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가 있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사순절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살고 싶다 그랬어요. 살고 싶다고. 그런데 곧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왜? 그게 사명이었으니까. 이 땅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자, 이제 그게 곧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알고 배워야 나가야 되고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그 기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 계획, 생각들을 주님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명을 위한 능력과 그래야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의 삶,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 이거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알기가 어렵지요. 그러니 그거 알게부터 해달라고요.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내게 덮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 첫 번째 명령, 이 땅의 모든 생축과 뭐 기는 증심과 나는 것과 모든 것,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어요. 왕이 되란 얘기예요. 왕이 되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왕이 되는데, 왕이면 재정 끝나는 거예요. 건강 끝나는 거예요. 왕이 누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